우리가 방금 신명기 말씀 27장을 읽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에게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세는 지난번에 사건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전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당일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 기념비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함께 5절의 말씀을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운 후에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명령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두고 삶의 규모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정말 크고 중요한 사건이고 또 기쁘고도 걱정되고 두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쁜 사건인가? 일단 가나안 땅의 입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광야를 지나갔다가 한 번은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우리가 그곳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신앙을 표하게 되고 한 번 못 들어가게 된 그 땅. 근데 이제는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탐꾼이 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은 철제 무기입니다. 우리는 철제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져 있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당장 맞닥뜨리는 여리고 성만 해도 정말 눈에 보기에 난공불락과 같은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릴까 걱정이 될 법한
그런 성읍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이 민족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것인가 걱정이 들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지? 어느 민족부터 상대해야 되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라는 걱정들이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쁨과 부담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 처음에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무엇보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일, 다급한 일, 내 눈에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보이는 그 일들, 그 어떤 것들,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삶의 규모를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것이 먼저 너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 다음으로 명령한 것이 있다면 각각의 지파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15절부터 26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 또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중심에 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순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고통하고 있었을 그때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먼저 너희를 나의 백성 되게 했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백성 되게 한 이 시점에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말씀을 들어 순종할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나타내드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